사실 우리 앞에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게 만드는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로 이흐엘레카 엘로임 아헤림 알 파나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마치 의부증 걸린, 마치 의처증 걸린 부부처럼 남편을, 아내를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숨 막히게 하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부의 뜨거운 절대적인 사랑처럼 느껴지시냐라는 거죠. 한 주간 저는 기도원을 다녀올 때마다 늘 은혜은성에게 묻는 게 있어요. 은혜은성이는 제 아들, 제 딸입니다. 근데 한 일주일 동안 기도원을 다니고 온 다음에 늘 집에 와서 은혜은성이한테 묻는 게 이거네요. 은혜야, 은성아, 아빠 보고 싶었어? 라는 물음이에요. 글쎄요, 일주일 동안 아빠를 안 봤다고 아빠를 보고 싶어 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왜 저는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은혜은성이한테 은혜야, 은성아, 아빠 보고 싶었어? 라고 물을까요? 이렇게 묻는 제 마음속에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은 은혜은성이는 아빠가 안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있는 나는 은혜은성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시냐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전부다. 너 말곤 난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다른 이방인들한테 주는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내 거고 난 네 거야 라는 말씀이더라 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서 6장 19절도 똑같이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신들이라는 건 어떤 신들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까? 이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대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신들은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무궁무진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루는 배경 속에서 신들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신의 천지입니다. 기억나세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피, 개, 이, 파, 죽, 종, 우매, 흑장, 나일강을 송두리째 피바다로 만들었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를 죽이는 기적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43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재앙만이 아니에요. 기억나시는지요? 이 피게이파 죽종음의 흑장은 당대 애굽 땅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을 도바라 야시, 도장 깨게 하는 것처럼 차례차례 차근차근 차곡차곡 진멸시켰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것은 나일강에 쏘신 쿠놈과 물고기를 주관하는 신 히피를 멸절한 사건이었고, 개구리를 재앙을 내린 것도 개구리 형상을 한 풍요와 다신의 신 헥트에 대한 진멸이었고, 이도 역시 땅의 신이었던 셉을 향한 진멸이었습니다. 파리,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생명을 지키는 신 이시스와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를 무용지물로 만든 헛될 뿐이다 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여러분, 그 땅에도요 신들이, 우상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신 있습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아소락신, 엘브리신, 아낙신, 온갖 잡신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었어요. 그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셨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썩어질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 먹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먹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들이 뭘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우상, 주상, 신상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보이지 않는 사상, 보이지 않는 주의들도 역시 똑같이 우상이 되고 다른 신들이 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재력을, 인맥을, 직장을, 권력을, 건강을, 사상을, 돈을, 자식을 자기 신,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궁극적 관심, 그게 그 사람의 신이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신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공란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내겐 신입니다. 돈을 사랑합니까? 돈은 내게 신입니다. 명예, 출세, 자식, 술, 그게 내게 신입니다. 가족, 일, 행복이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내게 신이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내게 신입니다. 여러분 뭘 신뢰하며 사십니까? 보험 들어오는 거 신뢰하고 사십니까? 인맥 신뢰하며 사십니까? 연금 신뢰하며 사십니까? 부동산, 건강, 잘 길러놓은 자식 믿고 신뢰하며 사십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도 내겐 신이 됩니다. 찬송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런데 내 기쁨, 내 소망, 내 생명이 되신 분이 주가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는 돈, 나의 생명이 되는 자식, 밤낮 벌어서 밤낮 길러서 통장에 쌓아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건 그 사람에게 신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그 다른 신은 돌, 나무, 금으로 조각해서 부어 만든 보이는 신상들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깻잎 논쟁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무송 씨하고 노사연 씨가 연예계 가수 후배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무송 씨 앞에 있는 여 가수 후배가 깻잎 장아찌를 못 떼는 겁니다. 아이, 깻잎 해보면 아시잖아요. 젓가락으로 하나 떼어오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무송 씨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살포시 젓가락으로 눌러줬다는 거죠. 이게 화근이 된 거죠. 노사연이가 매우 불쾌해서 그날 그 사건 때문에 대판 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논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이 그래 노사연이 화가 날만 하지, 노사연이 이해가 돼 라는 사람 쪽과, 아니 깻잎 하나 눌러줬다고 싸우면 뭐 살부부가 어딨어? 라고 해서 노사연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쪽으로 국민이 두 쪽으로 쭉 갈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렇지, 이무송 씨 깻잎을 젓가락으로 눌러준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노사연 씨가 화나는 게 마땅합니다 하시는 분만 오른쪽 발가락 들어보십시오. 에이 목사님, 깻잎 하나 눌러줬다고 싸운다는 건 말이 됩니까? 노사연 씨는 실수한 겁니다. 이무송 씨는 아무 실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왼쪽 발가락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전 솔직히 둘 다 이해가 돼요. 이무송 씨도 이해가 돼요. 그 사랑하는 후배가, 내 후배가 그 장아찌 깻잎을 못 들어서 살포시 눌러주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 이제 노사연 씨가 아니 당신이 왜 지가 처먹던 말던 내버려두지 그러면서 화내는 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조금 정중하게 해주세요. 처먹던 찌가 뭡니까? 이러신 분이 있잖아요. 정중한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은 몇 부 예배를 나오시면 돼요? 1부는 너무 정중해. 네, 1부는 너무 정중해. 그래서 나는 고상한 설교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1부 예배 나오시면 고상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둘 다 이해가 되는 것은 노사연 씨가 화가 난 것은 깻잎이 문제가 아니라 이무송을 향한 뭐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깻잎이 논쟁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 외는 할 때 원을 찾아봤더니 알파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이 전치사예요. 나 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나 외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 앞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고 나와 겸하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알이라는 단어가 전치사가 16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부는 오늘이 또 5월 21일 부부의 날이잖아요. 누구랑만 자야 돼요? 부부만 자야 돼요. 너하고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부부는 부부 말고 다른 남자랑, 부부 말고 다른 여자랑 자면 안 돼요. 나 말고 잠자지 마라. 그 뜻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앞에서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길을 함께 걷고 있다가 지금 저 앞에서 이쁜 여자가 걸어온다고 해가지고 아내랑 같이 걷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랑 걷고 있는데 왜 눈이 다른 여자를 따라갔냐? 나랑 내 앞에서는 다른 여자에게 눈을 두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나와 겸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은 나와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청춘은 연애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청춘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도 뭐 연애하면 안 되냐면 양다리 연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여자와 연애할 때는 이 여자하고만 연애해야 돼요. 그럼 요 여자하고 연애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와의 연애를 뭐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 여자와 연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리하지 않고 양다리, 세 다리 걸쳐놓으면 이런 걸 가리켜서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겸하여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나만 사랑해 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제1겸의 뜻은 뭐냐?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첫날 십계명 각 계명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각 계명의 뜻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난 널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이야. 난 널 목숨 걸고 사랑했다고. 그러니 너도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제 1부 때 2009년도,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뭡니까? 14년, 15년이 다 됐어요. 선덕 여왕의 명장면이 제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덕망공주가 선덕 여왕이죠. 근데 선덕 여왕 앞에 이 신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미실세주였잖아요. 그런데 미실세주와 덕망공주가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덕망공주, 선덕 여왕이 신라의 왕권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덕 여왕 덕만공주가 이 미실세주 고현정 씨를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실세주가 정치적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미실세를 죽이지 않고 미실세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연합합시다. 신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미실세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정천군, 도살성, 한다사군, 속함성,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덕만공주가 대답하죠. 그거야 신라의 최남단, 신라의 최북단, 신라의 최서단의 국경들 아닙니까? 미실이 대답합니다. 아니, 틀렸어. 이 미실의 피가 뿌려진 곳이다. 이 미실이 사랑하는 전우와 낭도들과 병사들을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 묻어둔 곳이야. 그게 신라다. 진흥 대제와 내가 피를 뿌려 이뤄낸 신국의 국경이란 말이다. 신국 주인, 네가 뭘 알아?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사다함을 연모했던 그 마음으로 신라를 연모했다. 연모했기에 갖고 싶었을 뿐이었다. 합종이라 했느냐? 연합이라 했느냐? 덕만, 너는 연모를 나눌 수 있더냐? 사랑을 나눠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랑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다. 미실세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최남단, 최북단, 최서단의 국경들 아닙니까? 틀렸어. 나 미실세주가 피를 뿌린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시편 136편 10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 주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했으니 너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1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른 신앙의 대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니파, 네파, 대파, 양파, 쪽파 다 갈라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된 책망합니다. 혹시 뭐라고 책망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바울이더냐? 케바더냐? 아볼로더냐?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더냐? 바울이더냐? 케바더냐? 아볼로더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누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바른 신앙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른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시아라는 3명인가요? 4명인가 여가수가 있었어요. 난리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열광했습니다. 그 중에 구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구두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헤어지기 위해서 미워하는 연습을 했어. 너를 잊기 위해서 미워하는 연습을 했어.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술로 다 채워버린 쓰린 속을 감싸는 채 너 하나밖에 모르는 내 여자니까. 그리고 그 다음 가사 이거예요. 높은 구두를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죠. 한눈에 나를 알아보라고.
날 보고 네가 흔들리라고 더 높은 구두를 신고 또 한 번 화장을 하죠. 다시 나를 안아줄까봐, 혹시 네가 흔들릴까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은 왜 높은 구두를 신었습니까? 왜 진한 화장을 했습니까? 그녀는 한눈에 나를 알아보라고, 다시 나보고 흔들리라고, 그 사랑을 회복해서 날 다시 안아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아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겐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 규례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이 10계명 1계명은 사랑의 바른 관계를 보여주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바른 신앙의 용기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뭘 위협합니까? 큰 금신상을 지어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7배 달궈진 불 속에 집어던져 태워 죽이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하던가요?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려니와,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왕이여 아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 내 영혼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 성령 기도회를 참여했는데 처음으로 이 찬양을 소개받았어요. 주 임재 안에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걸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제가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유한가? 나는 정말 그분 하나만으로 내 인생 전부가 충분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아니, 자유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목마른지, 왜 그렇게 허기진지, 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난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맞는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어디서부터 삐뚤어졌길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왜 충분하지 않는가? 나는 왜 자유하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내드릴 수 없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내 힘이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 되시면 자기는 충분하다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
빌립보 4장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난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은 자유하시나요? 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저는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임재 안에서.